2020년 7월 17일 금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네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앞달락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세 번째 중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동족 유다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거듭 중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중보 기도는 나름 논리적인 호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세 번째 중보 기도는 그저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보는 간절함을 띠고 있습니다. 막무가내 하나님 그래도 용서해 주십시오. 때를 쓰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회개 외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멈출 다른 방법이 없는 줄 알고 20절에 여호와의 우리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않도록 또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중보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 번째 중보 기도마저도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고 유다의 파멸은 피할 수 없는 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모세와 사무엘이 어떤 인물입니까? 물론 이들은 지도자 중에서도 지도자요, 선지자 중에서도 선지자라 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탁월하고도 엄청난 중보의 사람들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놀라운 중보 기도와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께 계명을 받기 위하여서 올라간 후에 백성들이 모세가 드디어 내려옴을 보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제단을 쌓고
이 금송아지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선언을 듣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의 중보 기도, 중보 사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할 위기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도 모세의 중보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파송하여서 저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오게 하였는데 백성들이 신앙적인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무시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의 불신앙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단히 진노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리라. 하나님의 이 심판 선언을 듣고 모세가 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십니다. 14장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중보 사역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중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3번이나 거듭 중보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중보의 기도를 거부하십니다. 예레미야나 그의 중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모세와 사무엘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중보한다 하더라도 유다 백성의 거듭된 패역한 죄악은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라.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는 유다 백성들의 짜증스러운 질문에 단호한 대답을 주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죽거나 아니면 포로가 됨을 면치 못한다는 심판의 선언입니다. 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4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유다에 내리시는 심판이 얼마나 가혹할지를 보여줍니다. 이 4가지로 벌한다는 것은 유다 백성이 당할 심판의 순서를 의미하는데 바벨론의 무자비한 공격과 살육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이 거의 진멸되고 여기저기 널린 시체들이 개와 날짐승과 덜짐승의 밥이 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혹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4절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4절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여기 므낫세가 언급된 것은 경건하고 신앙적인 부왕 히스기야와는 달리 예루살렘의 온갖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심지어 인신제사의 악습까지도 행하여서 그 영향으로 인해 유다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이 이방인들보다도 더했다는 부끄러운 평가를 받는 왕이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므낫세가 저지른 패역한 죄와 악행을 답습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음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원인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5절에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이 말은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길 자가 누가 있겠느냐는 반어법의 질문으로 어느 누구도 유다에 대한 심판이 부당하다고 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은 유다가 이런 동정도 받지 못할 비참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적합니다.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회개를 하면 용서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회개를 촉구하지만 이제는 심판을 더 미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는 이 표현을 이전 번역에서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7절에서 9절은 다시 한번 심판의 필연성과 긴박함 그리고 처참함을 말함으로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유다 백성,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릴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3차에 걸친 예레미야 선지자의 중보 기도까지도 물리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죄를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다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에도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고 그 결과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아직까지도 돌이키지 않는 그런 죄악이 된 부분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까? 속히 회개해야 됩니다.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사죄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는 그대로 두고 보시지 못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